몇 주 동안 주일학교 들어가서 보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게다가 우리 자녀들이 너무도 예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감동, 감사했던 것은 고3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얼마나 참 떨리는 마음일까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저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나갈 수 있을까. 참 주일학교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감사거리도 많고 또 기도거리도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안 하는 동안 좋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고요. 또 반면 또 강단에 쓴다고 하는 게 목사 입장에서는 나름 부담 아닌 부담, 또 무거움 아닌 무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많으셨겠죠. 좋은 일도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도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신경 쓰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지 않겠는가. 게다가 아직도 국지전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영향, 그에 따라서 사업하시는 분,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적지 않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반면 주식하시는 분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별로? 그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경우에도 있으셨겠구나, 이런 경우도 있으셨겠구나, 이런 모습도 있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목사인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자뭇 제 안에 오는 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근본 수요일에 이제 본 투표가 있으니까 투표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의 손으로 잘 뽑고 그 뽑힌 지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한데 저도 이제 GMS 이사장 준비를 하면서 선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 GMS라고 하는 것은 봉사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선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까지 오염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일반 선거는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모습들을 잘 만들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투표를 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거 또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로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선거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원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방향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또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 하죠. 당신의 40대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또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표현들이 담겨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그 뒤에 사실 이것은 라틴어거든요. 콘트라 문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콘트라 문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AD 4세기경, 정확히 말하면 300년경에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쪽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리우스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셔, 신이 아니셔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헬라적 문화에 꽉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주장을 담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아까 본 것처럼 콘트라 문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세상이 어떤 생각, 세상이 어떤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도 다양하다고 하는 걸 알죠. 직업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삶의 처지도 다양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고요. 반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콘트라 문덤이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손해보는 거야. 바보야. 왜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가야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여러분 여기서 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관정.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모임, 하나의 그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120여 명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당시는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우리처럼 3법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통합되었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거기에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흉계를 꾸미는데 그 다음 절이요. 무슨 흉계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문제없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관정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합니다. 5절에 왜 못하는가 봐보십시오. 왜 못하죠?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형이 집행이 되고 그 사형으로 인하여서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은 뭐가 생기게 될 거라고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그의 장인 또 중요합니다. 이 장인과 함께 나름대로 그의 욕심을 이루어 갑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할 것을 못하고 안 할 것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가야바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안나스라고 하는 그 장인이 사실 수렴청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너의 정치를, 너의 정권을, 너의 힘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뭔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무슨 정치적 흥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목을 담아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쥐고 있는 떡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한 사람, 우리가 가야바를 만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본다면 가롯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 말은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 줄 아느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행위를 설명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22장 3절인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조종을 받으니까 거룩한 일을 못해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 성만찬을 할 때 다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피니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는 이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그렇게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 이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는데 그냥 나갔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간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여기에도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형용적인 표현이 되겠죠.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가 욕심이라고 하는, 그가 놓지 못할 이 쥐고 있는 이 권세라고 하는 이 세상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를 가만히 놔두나요?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인간이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세상적 안목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우리 그런 말 하지요. 헌신짝 버리듯 한다. 여러분, 헌신짝, 전 촌에서 살아와서 고무신이라고 하는 거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르고 이건 뭔데 소용이 있어요? 엿 바꿔 먹을까요? 엿도 못 바꿔 먹죠. 헌신짝 버리듯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밤이 맞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진맥진하신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아닌가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로마법에 이리 비추고 저리 비춰 보아도 예수님의 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그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했듯,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듯 이 본디오 빌라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여기서 아무 성과도 없이라고 하는 말은 이가 죄가 없는데 풀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랬다가는 이게 밀란이 일어나겠다,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씻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에 어찌합니까? 예수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게 놓아주고, 저 표현은 사실 바나바를 이렇게 놓아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예수가 대비되는데 누가 죄인입니까?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채찍질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쥐고 있는 이 버리지 못하는 욕심, 이 권세, 이 나름대로 검불과 같은 이 자기의 욕망을 쥐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제가 보기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건 놓지 못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빌라도가, 가룟 유다가, 그리고 아무리 이 가야바가 나름대로 쾌재를 불렀을진 몰라요. 됐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거 왜? 아니,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으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다 평정할 수 있어요. 다 지배할 수 있고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답답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원하게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빌라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야바도 그렇고 자기들 맘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하면서 저를 처형하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제가 매기 성경 강해를 할 때 누가복음 22장을 강해를 하는데 버난 맥기가 아주 멋진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까? 왜 참으실까? 그런데 버난 맥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답답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는 것도, 가야바가 하는 것도, 가룟 유다가 하는 것도, 저런 못된 놈 왜 예수님 참으셔? 라고 하는 그림 하나 퍼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다른 참고들을 봤더니 칼빈도 그런 말을 했고요. 이제 목사들에게 중요한 설교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존 파이퍼입니다. 이 존 파이퍼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가신 거예요? 왜 그런 불의한 세상에 당신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크게 그림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의 작정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리석어 보이죠. 약해 보이죠. 그러나 어리석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지는 것 같죠. 망하는 것 같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혹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혹여 못 얻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다름이 아닌 컨트라 문덤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항하셔야 되죠.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당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당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 또 하고 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참아. 야, 그 자리 가면 해결할 수 있어. 그 자리 가면. 제가 그 선거에 임하면서 진짜 귀에 딱지가 디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저보고
나오셨으면 이겨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를 위하는 말인가 자기를 위하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오셨으면 이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2등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셨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한두 사람한테 들었다면 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그 정도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뭐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며 시작을 했어요. 결코 절대라는 표현은 좀 교만하고요. 결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더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게 목적일 수 있을까요?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고. 꽁 잡는 게 매야. 뭐 그거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눈 조금 감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성도적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크리스찬 마인드를 좀 더 지켜나갈 것인가? 야, 좋은 대학 가면 다 용서돼. 당신이 그 자리에 가면 다 용서돼.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틀리는 말이에요. 진짜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 화무시비롱이라는 말,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교계에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도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다 용서돼. 그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방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 나도 칼을 들고 맞서야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힘의 논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거래한 다음에 자기가 신호하는 이가 그니까 그를 잡아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온다고요. 그래서 26장 55절을 보면 그들이 오는데 칼과 몽치를 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과 몽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제 오는 거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저건 몽치라는 표현은 좀 어색해요. 몽둥이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뭐 다른 표현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여러분 대항합니까? 딱 칼을 들고 누가 우리 선생을, 누가 우리 주님을 잡아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칼 빼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뭐 칼싸움을 좀 해봤는지 몰라도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네. 뭐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잘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베드로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남자답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잡아가면 그래도 뭐 스크램을 해서라도 맞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 뭐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아니 다른 제자들 뭐 하고 있냐고, 베드로만 여기서.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칼이면 칼로, 몽둥이면 몽둥이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그림이 있어요. 버나메키가 말한 것처럼 뭐죠? 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선히 인도하시는가, 이걸 못 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전도 여행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저런 사람의 방법이면 뭐였을까요? 칼이면 칼, 몽둥이면 몽둥이, 뭐 다른 심이면 다른 심,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서 맹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냥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이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하늘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 방법 뭐 이게 우선 우리 뭐보다 뭐가 가깝다고.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게 더 낫지. 그 다음 절로 가봐요. 뭐라고요? 깨어,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면 다 용서돼. 맞닥뜨린다고. 그러면 괜찮아. 바울의 이야기는 세상 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은 믿는 이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흐른 핵심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 그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길래. 그 다음 절로 가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그 이름에, 그래서 이걸 666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 다음 절, 그 전절, 그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사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는 직장생활 못해요. 못해요.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 GMS 이사장 선거도 그 정도인데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저의 설교의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타협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그렇게 하고 바깥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그의 성경 1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666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뭐라 표현했어요? 타협한 사람들. 뭐 그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 그렇게는 어려워. 그렇게는 어려워. 타협한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버림하게 된다. 이 종기라고 하는 게 요즘에 그 영화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 세조도 사실은 종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조선의 왕이 27명인데 이 종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왕이 17명이나 되더라고요. 12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것은 뭐 고약 발라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명래 고약 뭐 이래가지고 붙이고 뭐 거의 심 빼내고 뭐 그 뭐 이렇게 성냥 뿌려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래가지고 심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계속 우리 읽어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잠깐이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1장 8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다 이런 사람들은 던져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같이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세상과 그렇게 이것을 행한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있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금 그 다음 8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하이라이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어찌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와 닿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타협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거로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서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얼마 전에 초파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알 때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알았어요. 근데 뭐 주저없더라고. 이거 하고. 얼마 전에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상들을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나 또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면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살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세워나가고 세상적 가치를 주저앉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웬만했으면 제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했겠어요. 웬만했으면. 저는 좀 속상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수 믿고 다 그런다고 하면서도 뭐 성묘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하세요. 하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조문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넙죽넙죽 잘하고, 우리가 잘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절이 되면은
제사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돼, 이런 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인 제가 잘못이에요.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줄 알고, 이것도 뭐야? 충분히 하실 줄 알고, 충분히 안 하실 줄 알고. 예전에 여러분 이런 고민 있었잖아요. 유명한 연기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역할이 약간 무속적인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고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가야바를 예로 들었어요. 가룟 유다를 예를 들었어요. 빌라도, 다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명예 모르겠어요. 그들의 권세 모르겠어요. 그들의 어떤 가치 모르겠어요. 이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인 나는 많이 보장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큰 소리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이걸 어느 정도 헤아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서워요. 제가 마태복음 4장, 거기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9절인데요, 봐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렸지, 사단이거든요.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 안에 여기 빌라도가 놓치기 싫었던, 가야바가 놓치기 싫었던, 가룟 유다가 놓치기 싫었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하는데 우리 오죽하게.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항하며 나가는 거죠. 저항하며 나가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번뇌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2위 사람들 안 알아줘요.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요. 1등만 기억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칙 쓰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그래도 얼굴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쪼존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쪼존하게 선 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애비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